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함을 누리는 또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지만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묵상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황이 종결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크면 클수록 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기억되는 것이 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맞이했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잠자리에서 베게 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베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뒤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 12개를 이렇게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에벤니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기념할 만한 표시를 하는 것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의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표시를 얻기 위해서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이런 신앙의 삶의 표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적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이것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이서원 목사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순종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기적들 속에는 누군가의 순종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론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나 이들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게 되면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선지자 그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아 고침을 받잖아요. 물론 자존심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땐 또 어떠했습니까? 밤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많은 물고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비춰본다고 하면 순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이 기적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아합 또 그 아내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명해요. 그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겨라 그렇게 명하면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를 보면, 떡을 보면 자신들이 먹지 어떻게 사람에게 갖다 줍니까? 그런데 이런 까마귀의 기적 앞에 엘리야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즉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근거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기로에 서 있을 때, 즉 아합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몸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저 막연한 바램으로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까마귀에 대한 기적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지요.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의 순종이 먼저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전에 서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가지고 요단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 있었어요. 이제 눈에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단을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어요.
취급을 할 때 이런 광야 생활을 40년 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40년 길을 걸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될 기적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연속의 삶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제 살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고 맞이해야 할 삶이지 않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다. 너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다. 약속된 가나안이라고 하지만 너희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이 땅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약속된 가나안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관문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관문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행한 것과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은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했어요. 1절 보면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으로 왔어요.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여러분 사전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매사의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고 또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아침에도 제비를 뽑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아이성을 재차 공격할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이와 같이 성실하고 적극적일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역사도 새벽에 일어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새벽 시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다 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 먼저 입을 열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고 백성들로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르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4절에 보게 되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 거리를 두었어요.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90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거리면 충분히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눈을 떼지 말아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원리이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을 자녀들이 여행을 보내드렸대요. 여행을 하시고 돌아온 부모님께 자녀들이 즐거우셨지요? 많이 보셨지요? 그렇게 물으니까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야, 깃발만 보고 왔다. 깃발만 보고 왔다.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그러더래요. 해외에 나와서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노란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패키지 가보신 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여행 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 여행 온 분들 보세요. 가이드가 노란 깃발, 빨간 깃발 들고 길 잊어먹을까 봐. 뭐 우스운 이야기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본다. 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정중하게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말씀하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믿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오랜 신앙생활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섬기고 있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언약궤 즉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들은 성결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결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정결하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우는 그 어렵고 힘든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여리고 그 성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약한 그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아간이 전리품을 숨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정결하라.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정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만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있고 또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결이 우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이 먼저입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와 또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적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모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했어요. 그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념비가 될 만한 어떤 신앙의 표시가 될 만한 그와 같은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역사하심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지나보지 못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 일찍 또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또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이 우리 동네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